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아래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3장. 저 에어컨 킨 거예요? 네. 뭐라고요? 왜요? 목사님 더운데? 아니 더우면 키고. 더워요. 203장. 덥대잖아. 203장. 늘 바라옵니
그 사랑 그 주님이 나 저를 데리고 저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이 시간을 위해서 김근환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일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함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문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화해와 화평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긴장이 완화되게 되시고 완화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이나 정파의 유익이 아닌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소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실행치 아니할 자들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 악한 사탄의 정권을 끌어내리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 낙심한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열리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받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상식처럼 흐르는 건강한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안일함에서 깨어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먼저 회개하며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험과 재난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바라가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을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수기 22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페이지수로 234, 235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도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섭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은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인생에 다른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같이 하는 한심이 있었느냐 바로 없었느니라. 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빼느냐 보라 내 마음이 내 앞에 하고 내가 너를 막으하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발람의 온 말을 듣고 모압 편들의 아므론 사이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공연하였으나 무엇을 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여호와와 발람과 함께 함을 데려가다가 다 같이 아침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보니라. 아멘. 네, 나귀의 책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 21절 41절 역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본 첫 번째 단락은 21절 30절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나귀의 책망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나귀의 책망.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발람의 당나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31절 35절 발람을 책망하여 보내는 여호와의 사자. 발람을 책망하여 보내는 여호와의 사자. 세 번째 단락은 36절 41절 발람을 영접하는 모압왕 발락. 발람을 영접하는 모압왕 발락. 36절 41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21절 30절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나귀의 책망, 즉 하나님의 사자와 발람의 당나귀의 대면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출발을 허락은 하셨지만 가만 보니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는 자신의 사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시고 22절에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즉 영혼이 없는 나귀라는 짐승을 사용하셔서 가장 현명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마저 간파한다고 떠버리던 거짓 선지자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첫째는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영혼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둘째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23절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네.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는 그 사자를 봤는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지금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나귀는 분명히 사자를 봤습니다. 근데 발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마주선 것을 보고 길을 떠나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발람은 그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해댔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한 건데, 아니 이 발람은 도리어 이놈의 나귀가 돌았나 하고 그냥 냅다 때려버린 겁니다. 나귀가 길을 떠나서 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선지자 말을 들으면 거짓 선지자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선지자 말이 붙은 사람 같으면은 나귀가 평소에 행하지 않던 일을 하잖아요. 아니 왜 길을 떠나 밭으로 들어가, 이게 이런 일이 없는데 하고 어제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에는 나이가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이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왜 벽길로 들어갈까?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나귀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깊이 반성하고 바로 설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만도 못하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짐승도 보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발람도 봐야 되는데 도무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생각하고 도무지 뉘우칠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더 예물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가 그냥 막 때려댄 겁니다. 이놈이 이거 주인 마음도 몰라주네 하고 도리어 나귀는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발람은 이미 이 뇌물에 그냥 눈이 확 뒤집힌 겁니다. 24절 25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고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못 지나가게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딱 칼 들고 버티었었습니다. 왜? 좌우에는 담이 딱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또 보고 두려워해서 이번에는 제발 내 주인이 좀 깨달으라고 자기 몸을 담에 대고 또 발람의 발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타면은 이렇게 양발을 벌려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이쪽 발을 갖다 담에 비비어서 그냥 비벼댔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발람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 하던 짓 하면, 평소에 짐승이 자기를 잘 태우고 하는 짐승이 안 하던 짓 하면 이게 왜 그러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간 미물인 나귀의 눈에도 보였고, 근데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사실상 구속의 은혜를 받친 모든 인생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넘쳐받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전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모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모르니까 그냥 애꿎은 나기만 그냥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절을 못 보고 나기만 탓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나기를 통해서 자기 발이 상처가 났는데도 이미 물질의 눈이 뒤집혀 있어가지고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발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물질과 명예를 얻을 욕심으로 빨리 갈 생각만 하고 나귀를 두 번째 때렸습니다. 이놈의 쉐 하면서 그냥 두 번째 때렸습니다. 26, 27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네. 이제 좀 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범위를 좁혀왔습니다. 결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서 나귀도 피할 길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납작 나귀가 엎드렸습니다. 이 3세번이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3세번이나 이러는데도 발람은 못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짐승이 엎드립니까? 납작. 뭐가 두려워서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이 발람을 깨닫게 하려고 나귀를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발람은 나귀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놈이 나귀가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이것이 별짓 다 아니 하고 그냥 세 번째로 그냥 때린 겁니다. 발람이 탄 나귀가 첫 번째는 길을 떠나서 밭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발람의 발을 담에 비비어 상처가 나게 만들었고 세 번째는 길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 세 번째는 발람이 깨달았어야 한 것입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과 담에 비벼 자기 발에 상처를 낸 것과 또 길에 납작 엎드린 것을 볼 때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탈선하고 있으니까 이 미물마저 하나님의 감동에 지금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구나 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미 발람의 눈에는 뭐가 두껍게 쓰여 있어 물질욕이 그냥 두껍게 덮여 있어 가지고 즉 탐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애꿎은 나귀만 때린 겁니다. 28절 30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눈이 멀어가지고 짐승이 말을 하는데도 같이 여기 말대꾸 하고 있어. 아니 이게 어찌미냐고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지금 말대꾸 같이 나귀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짐승이 말을 하면 그 순간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같이 거기에서 이미 열받아가지고 나이가 사람 말하는 거 이거 생각도 안 해. 그냥 야 이놈 시키야 그래 한번 말해보자고 지금 같이 대화의 장을 연 겁니다. 나이가 발람에게 세 마디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한 겁니다. 이제까지 나귀가 여호와의 사절을 피한 행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이제는 마귀 입을 열어가지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그저 단순히 그냥 무슨 우화적인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귀 입을 여심으로써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계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 모든 언어의 출발점도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건과 사물과 인격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고 로마서 11장 36절,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한편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찮은 자연의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무뎌진 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조차도 간과해 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 영적으로 예민하면은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서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무슨 징조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안 했더니 이런가?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혹시 이렇게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뎌져 가지고 직접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내 발밑으로 돌 딱 떨어졌는데 아이 재수없게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 이게 머리에 떨어져서 내가 다칠 뻔했는데 이 바로 발등 발 옆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다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연히 그냥. 근데 우연이 절대 우연인 게 없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어요. 우연인 것 같아도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누구보다도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 역할을 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적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공격하면 적을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에게 알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에는 오직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니 나귀 입까지 열어서라도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매 맞는 당나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때리는 발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귀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인생 동안 오늘까지 내 인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근데 왜 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때리느냐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가 나 이렇게 때리는 게 옳으냐 이겁니다. 자기가 우리 나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밈을마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무슨 기구나 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되 주님 뜻대로 바로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발람이 나귀를 그저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사용한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은 오늘 내가 즉 나귀가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 특수한 일 아니냐.
평일에는 이런 일 하지 않았느냐. 좀 깨달아라 이 멍청아 이거 아닙니까? 주인 보고 야 이 좀 깨달아 이놈아 그겁니다. 보통 때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길을 막기 때문에 이와 같지 않은 것을 깨달으는 뜻으로 당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만물과 짐승을 다스리며 이용해야 할 사람이 눈앞에 욕심에 끌려가니까 이제 그 짐승에게까지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버렸으니 이 나귀 새끼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발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31절 35절 발람을 책망하여 보낸 여호와의 사자. 자,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실 은인이 되는 나귀가 하찮은 짐승이라는 점에서 그 말을 무시하고 분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네. 완악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1절 33절이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곁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일이 내 앞에 pe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이제 깨닫지 못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여기에 이 발람의 눈이란 그의 신체적인 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의 눈, 즉 그의 영적 인지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혼돈에 빠져있는 이 발람의 영을 밝히신 겁니다. 인간의 영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깨달았습니다.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나귀가 엎드린 것처럼 자신도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즉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그의 걸어가는 길이 폐역한 길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발람을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나귀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은 사실 발람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볍게 깨닫게 하시려고 섭리를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너를 살리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막으려고, 이 말은 사실 원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수가 되어 나왔더니, 즉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는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의 자유의지의 소산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고와 행위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지금 욕심에 이끌려서 빨리 가서 예물 더 받고 좀 높은 지에 좀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앞장서 있어서 마음이 급한 상태라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만일 나귀가 그냥 갔더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귀로 인하여 발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옆길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고가 난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바로 이 일어난 일로 인하여 내가 망하지 않게 하는 일이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당할 사고를 많이 미연에 방지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좀 운전하다가 좀 피곤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 좀 쉬었다 가야지 하는데도 그냥 또 이렇게 참고 가다 보면 자꾸 차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냥 어떤 때는 갑자기 순간 확 이렇게 길어지는데 뭐가 착 확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쉼터 나오면 무조건 쉬어야지. 이것이 탁 되는 순간 꽝 할 수 있을 텐데 샥 지나가니까 정말로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 주리가 저기 어디야 나주에 고구려대학교인가 거기 다닐 때 좀 무리했죠. 우리가 토요일날 데려다주고 주일날 데려다주고 올라올 때 그때는 새벽 예배 시간 맞추려고 무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운전대 잡고 순간 몇 초간 기절을 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운전대 잡고 그냥 퍽 끊어졌는데 저 사람들 옆에서 그냥 자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팍 하는데 지나가는 그 덤프 트럭이 그냥 팍 순간 딱 깨어났는데 진짜 잠깐이지만 정신을 잃었댔어요. 이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또 그런 상황에서 어디 휴게소 들어갔는데 고창 쪽 같은데 거기서 잠깐 휴게소에서 딱 쉬는데 갑자기 이 스타렉스 차 전체로 새까만 이 마귀 새끼들이 우리 차를 갖다 새까맣게 뒤덮으면서 이 창문을 열고 기어 들어오려고 그냥 막 해대는데 그냥 순간 그냥 딱 일어나서 이게 뭐야 하다가 에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잤다고요. 그런데 또 잠에 취하는 순간 또 그 사방에서 새까맣게 마귀떼가 이 차를 덮으면서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데 순간 또 깨어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 순간 뭔가 좀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어느 휴게소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고창 부분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넌 하나님의 경고로. 그래서 피곤하면 할 수 없다. 오늘 새벽 예배는 그냥 이제 맡기고 그냥 휴게소에서 좀 자다가 일어나고 또 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냥 시간에 쫓겨서 막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운전대 잡고 기절해 보기는 그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또 한번 깨닫고 나니까 이제 무조건 하여간에 무조건 10분씩 쉬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서. 그러니까 낫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잠깐 가볍게 사고를 내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을 잘 벌면 좋을 것 같아도 잘 벌면 교만해져서 망할까봐
사고가 나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해라 그러면 아이 뭐 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찾아보면은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일이 잘 되었으면 교만하여 방종하고 믿음에서 떠날까봐 일이 안 되게 하여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므로 잘 되는 것도 은혜로 준 것이요 사고 또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되는 것도 감사, 잘 안 되는 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34절 35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곁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하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서 물건 많이 받을 생각만 한 거. 그게 범죄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무튼 말은 바로 한 것이죠. 뭐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것은 진실로 발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니라 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원통히 여겨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천사가 앞에 딱 칼 들고 막아서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바에는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네. 죄를 짓다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만두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짓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니까 아니 더 이상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만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도적질 하다가 다 하고 나서는 이제 하지 말라면 않겠다는 것과 같고 남편과 싸움을 잘하는 아내가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 싸움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니 살아있어야 싸우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싸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남편이 다시 살아오면 어떨까? 두 번 다시 안 싸울까? 다시 살아오면 아마 또 싸울 겁니다. 할 수 없어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람이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 가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계속 가라고 했을까? 첫째, 발람이 집에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발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 뽕마태가 있어. 모압에가 있다 이겁니다. 모압의 잔치상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껍데기만 돌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발람이 잘못돼서도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잘못되면 그 잘못된 그 상황에서 발람을 쓰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용하시려고. 발람이 잘못돼서도 내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몫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임을 받으면서 망하지 않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즉 지금 발람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이 됩니다. 발람은 거기 가서 물론 하나님께 이용은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모압 왕의 강압에 못 이겨서 범죄하고 결국은 망했다고 민수기 31장 8절 1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36절 41절 거짓 선지자 발람을 영접하는 모압왕 발락. 모압왕 발락은 발람이 도착했을 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경고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36절 40절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원담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무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네. 앞에서 발람은 자신의 본심과는 다르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계심이 아니라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이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강력적인 굴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은 어떠한 인간의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이 36절 41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발람을 물질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물질의 눈이 멀어가지고 여호와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발락의 경내에 이르게 되어 환영을 받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인간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부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양심 파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물질 때문에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두 인격들의 만남, 발락과 발람의 만남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계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이 모압에 가까이 가니까 모압 왕이 어서 오시오 하고 모압 끝 국경선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발람을 기쁘게 하고 발람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발락이 자기를 잘 영접해 주니까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환영하면 다 기쁘잖아요. 이들이 서로 만나서 기뻐는 했으나 사실 속에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각각 달랐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발람은 말 한마디 해줘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고, 또 속으로는 일단 재물은 받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지. 바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목적이었죠. 에이,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전하면 되지. 재물은 재물대로 받고. 한마디로 발람은 돈도 벌고 말씀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인도 오고 뽕도 딴다. 뭐 이런 거죠. 가래치고, 아니야, 뭐지?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지 맞았다 뭐 나는. 한마디로 지금 발락과 발람은 같은 침상에서 잠은 자는데 생각은 다 달랐어요.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마치 지금 더블당에 저 정청래인가 뭔가 하는 놈하고 저 찐맹이 파하고 같이 길에 서 있지만 가는 길은 같은데 생각은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쳐내버릴까.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훅 가버리게 만들까. 그래서 내가 싹 독처지할까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의 하모니가 바로 더블당의 하모니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하모니. 네. 같은 길 가면서도 생각은 달랐습니다. 41절 있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거니라. 아멘. 예. 아직도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락을 축복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하고 조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범민족, 대다수는 다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따르지 못하고 여기 발람처럼 목전의 유익에만 연연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민들, 갈등들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발람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절반 이상은 발람과 같은 생각, 발람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양수겹장이죠. 도랑치고 가재잡는 이런 모습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압왕이 인도하는 대로 모압왕이 섬기는 바알 산당으로 함께 갔습니다. 모압왕은 이렇게 바알 산당으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발람은 그저 속으로는 많은 돈을 받고 따라가서니 봐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발람의 기도나 이 발람의 길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가다가 중간에서도 천사가 가라고 해서 갔으나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이었습니다. 발람이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말씀만 증거하려고 했지만 발람에겐 여러 가지 큰 시험이 많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발람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발람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 입 다물라 하면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입국다. 예. 입국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입
꼭 다시 돼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발람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유사한 모습들을 발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길은 분명히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지금 이 발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발람의 길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길, 그 진리의 길, 고든 길로만 열심을 다하여 나가시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고든 길, 진리의 바른 길로만 가는 진실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